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지켜야 될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임마누엘 영광을 누리던 그 시대부터 시대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복음 이후에 노아 홍수 때는 그 시대에 맞는 복음이 주어졌고,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시대에 복음을 주세요. 소돔 고모라 멸망 때도 거기에 복음을 주셨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망 저도 다 거두시고 부활하여 의를 입혀 구원받게 하는 복음의 시작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 시대에 주어진 복음도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사 짓는 원리와도 같은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봄에 농사 짓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름에 땀 흘리고 농사를 짓는, 수고하는 그런 여름 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가면 또 역시 가을에 농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하는 농사 일과 여름에 하는 일과 가을에 하는 일이 달라요. 근데 봄에도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대고 김을 메고 비료를 하고 땀을 흘리고 농사를 져요. 그러나 가을이 가면 또 가을에 맞는 농사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봄에 농사 짓는 거, 여름에 농사 짓는 거, 그리고 가을에 농사 짓는 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을에 추수 때의 농사입니다. 열심히 봄에 수고하고 여름에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만약 가을에 추수 때 정말 추수를 해드리지 못한다면, 알곡을 거둬들일 수 없다고 하면 폐농이 됩니다. 태풍을 맞든 추운 절기가 빨리 와서 농사를 망치든 어떻든 간에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없으면 폐농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별 필요한 일들이 있지만 가을에 하는 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와 또 사람들이 범죄하고 이 땅에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과 관계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줬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로 뭔가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바로 복음을 주신 거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 의미에 본다고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의 복음은 전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총결산하는 전 인류가 추수의 알곡처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성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복을 누릴 수 있는, 즉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복음입니다. 창조 시대에 에덴 동산에 주었던 복음이나 노아 시대에 전 인류가 멸망받을 때 주었던 복음이나 세상에서 성별하여 부름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며 주었던 복음이나 죄악에 관영했던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들에게 주었던 복음이나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우선 이스라엘 민족을 성별하시고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 주어졌던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게 하시는 이 복음, 즉 신약시대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복음의 결론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성경 전체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신약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명이 계셨던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아담의 혈통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값없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그 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대속의 은총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가 다 사함받게 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입혀서 그 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거둬가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겁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사람에게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우리가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값을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과 하나된 생명체가 됐을 때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체가 다 바로 이 은혜,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전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 사람이 자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전 인류가 다 힘을 모아도 한 사람도 의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전 인류 70억 인구가 다 힘을 모아도 의인 하나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몸을 가지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은혜를 입혀 주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절에 매였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선물로 입혀주신 겁니다. 옛사람을 장사 치르고 새사람이 되었어요. 죄인이 의인 된 겁니다. 어둠의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한 삶이 되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이 시대의 복음적인 삶이고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장사치러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을 보장받은 땅에 있지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행위 난 게 아니니 이는 우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 뭐겠어요?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 뭐겠어요? 에덴 동산의 복음과 같은 겁니다. 같은 방향이에요. 다 모든 방향은 전체가 다 긍정적인 메시지로 주어졌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부정적인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사람을 정말 영화롭게 영광된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정말 선한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청지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그 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메시지는 그 시대의 복음은 부정적인 복음이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이렇게 살기 위하여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가정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부정적인 복음을 긍정으로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죽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에덴 동산의 복음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손을 내버렸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 손대는 과정에 들어온 우리의 죄가 뭐냐 그러면 먹음직하다 그랬어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다 그랬어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 여겨졌다 그랬죠.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금식하고 줄 있을 때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만일 내가 그리스도이든 이 돌들을 맹하여 떡이 되어 먹게 하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건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들어 줄 거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이게 물리쳤는데 이게 뛰어내리는 거, 보여주는 거.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의 영광 다 주겠다고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내게 넘겨준 거라고 아담이 넘겨줬어요. 넘겨준 것인데 내게 절만 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했느니라고 물리쳤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이 세 가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이 세상 정욕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얼마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얼마든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만 하고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이 내 머리요 나는 그 몸에 지쳐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삶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하고 아멘해서 영광도 돌리고 구원의 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시대에 오직 예수 중심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신앙을 지키는 마지막 때 복음은 뭐겠느냐? 그것은 마지막 때 똑같이 사탄이 치유 발악할 거고 마지막 때 사탄이 사람을 미혹할 겁니다. 하나님께 허용받아서 42달 동안 완전히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 다 죽임에서까지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중하게 생각하는 경제적인 모든 관계를 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바로 그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에 속한 사람이니까 땅의 것에 대하여 너무나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여기서 때에 맞는 복음,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는,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복음 뭡니까?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 명령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발아가면서 이 땅에 내세울 적그리스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 13장에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나와요. 놀라운 표적을 보이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그 짐승을 경배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 메시든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살고 파는 일도 할 수 없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 다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매매수단인 용용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용욕에 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시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복음이 뭡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복음이라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하늘에 속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기쁜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 사탄이 발아가면서 내세울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세우는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그들이 통치하게 될 용용욕 그 표를 받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의 복음을, 즉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악의 세력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짐승 경배도 안 되고 우상 절에도 안 되고 표를 받아도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땅에 속해 있어서 땅의 걸 바라보기 때문에 육체로 보이는 것으로 살다가 마치려고 합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이 시대 복음은 알아야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통합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변질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많은 종들과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 혼란케 될 것이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할 두증리가 같은 충성된 종들이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할 터인데,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귀 기울여 생각하고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정말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의 몸 된 교회밖에 없습니다.